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송구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이러한 자백을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이 성령님께 지은 자인지 정말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교통하심,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읽었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사과할 일 있어 그렇게 말한 걸로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은 성령의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만은 이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참여입니다. 참여. 다시 말해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이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이 성령님의 그 역할, 이 보혜사 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내내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송구함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 교회 위에 임하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처음 이 세상에 임하실 때 광경을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해 계시고 이 교회를 감싸고 계십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이 자리가 예를 들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번 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령님이 이 홀 안에 임하셔가지고 홀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교회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이미 보혜사가 이 제자들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보혜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대언자 혹은 변호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단어를 분해하면 파라클레토스 해가지고 곁에 속삭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 보혜사 이게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한 건데 이 한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스승님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 권을 보면 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킹제임스역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을 위해서 번역한 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컴포터, 위로자라는 말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NIV나 RSV 보면은 그 카운셀러는 상담자죠. 그리고 이제 NRSV 이제 미국에서 번역된 개혁 그 성경이 있는데 뉴 개혁 성경이죠. 거기에는 이 변호사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스탠더드 버전 새로 나온 거 보면 헬퍼 이 돕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변자, 변호사, 또 협조자, 또 상담자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런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우리가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한번 좀 주의 있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제자들의 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떠나시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보혜사 역할을 해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우에 계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우에 한번 쳐다보세요. 보이십니까?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죄인이라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더라고요. 그 왕따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실 자 한번 우리가 성령님 또 보혜사 우리 함께 하시다 하면 막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의도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고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이 주무실 때 함께 잠을 자고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고 쉴 때 함께 쉬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려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그 주님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말하려고 해도 주님 의식하고 말하게 되고 뭔가 행동하려고 해도 주님 의식하면서 행동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밀접하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이 성령의 교제는 우리말 성경은 교통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잠자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식한다면 우리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예요. 이 생각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을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분을 왕따를 시켰는지 너무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분이 비록 근심하실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죄송스럽다. 자, 창세기 6장 한번 봅시다. 6장 3절 보면 원래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로부터 사람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이 사람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더라 하시네.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다투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해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질려버린 거야. 해도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그런 말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알았어.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잔소리 안 할 거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말 안 할 거야. 너 앞으로 내가 너 일에 상관 안 할 거야. 너 알아서 해. 너 나중에 잘못되고 나서 응? 뭐 나 원망하지 마. 알았어?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들이 육이 돼가지고 육으로 전락해가지고 이 범죄를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성질도라면 패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눈 감고 모른 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성령님이 말려도 인간의 이 죄를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부활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처럼 영적인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나님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됐어요. 이분은 영원히 우리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다시 봅니다.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아주 막 혁명적인 일입니다.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자 지금 내 우에 머물러 계시고 또 내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성령님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배순간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심지어 어떤 상상까지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불편하십니까? 이 성령님 의식하는 게 불편해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지금도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치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행동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가끔. 때로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면서도 우리가 악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다 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거기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창세기 6장 때 같았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서 걷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 구약시대 때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거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아마 때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감으실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분이 근심하실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오히려 더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우리가 다시 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고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의 이 마음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 계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근심시키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그 목적을 달성시켜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주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이 성령으로 변신해서 오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이 삼위께서 서로 내재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이 성령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성령 안에, 또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주님 안에,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이 상호 내재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주의 영으로 이렇게 칭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주님을 대신한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면서도 꿈에서도 성령님을 아마
의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영주권을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영어를 이제 뭐 하려고 하면 먼저 한국말을 생각한 다음에 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표현이 내가 생각할 때 맞는데 듣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영어를 영어식대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막 심지어 이제 그 학원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속으로 그래 생각도 영어로 하자 하면서 의식을 이제 영어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꿈에서도 영어를 하고요. 그럼 잠꼬도 영어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의식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24시간 이 성령을 의식하는 것. 일단 성령님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성령을 의식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 제자들이 주님을 또 다른 보리자루처럼 생각하고 무슨 뭐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뭘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는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 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그분을 의식하는 이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결코 왕따시키지 않는.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 왕따 많이 시켰죠, 성령님. 그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닌 척하지 말고. 성령님을 특명인간 취급한 적이 많잖아요. 이 요한일서 그 2장 1절에 가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불의에 대언자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이런 말씀인데 그 대언한다는 말이요.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변호사예요. 우리의 대언자예요. 혹은 중재자. 자,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시면서 딱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분을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분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서 이 진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 그러면 이 리자라는 말 때문에 어떤 이론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진리는 한마디로 그냥 한국말 참 쉽죠. 한 가지, 한 단어, 참. 참이에요, 참. 그러니까 진짜 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 이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서 나오신 이분의 아들이 또한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진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나타내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교회에 처음 임했을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이 진리를 우리를 통해 밝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님이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성령님의 이 동역도로 삼아서 이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이 이 전도자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함께 하시면서, 이 성도 함께 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어떤 재판관에 서게 되면 무슨 말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전도할 때, 이 개인 상담할 때 늘 이 제 촉수를 이 성령님께 딱 맞추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먼저 전도하기 전에 이 각 사람 마음 아신 주님, 이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해 달라고. 또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촉수를 늘, 그러니까 이 그냥 뭐 생각 없이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상담할 때 이 제 촉수를 성령님께 막 딱 맞추고 계속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성령님이 할 말을 딱 생각나게. 가끔 그 사람들이 놀래요. 마치 자기를 아는 것처럼. 내가 자기를 평생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누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줘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오면 성령님이 이 교회를 또한 이루하십니다. 근데 이 이루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후원한다는 말이에요. 후원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후원하세요. 또 우리를 후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격려해요. 그 뒤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우리가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을 거니까 고난도 달게 받자. 이런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6절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때로 너무나 막 큰 일을 당해서 너무나 막 황당한 일, 너무나 막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 성령님이 또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어쩌든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것들은 사실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실제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거하시면서 간섭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께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좀 잘못되는 수도 있죠. 이 성령님과 막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과 너무나 밀접하게 막 민감하게 껴있는 데 가지고 너무나 또 엉뚱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관악교회라는 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막 자기는 사소한 것까지 성령 의지한다 해가지고 뭐 아침에 국 끓이는데 콩나물 끓일까요? 된장국 끓일까요? 성령께 물어본다는 거야. 간을 맞추는데 소금으로 맞출까요? 뭐 이렇게 간장으로, 근데 간장 쪽에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님이 이러면서 간장으로 가는. 이 성령님은 그런 거 간섭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정말 사소한 것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이게 자기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한다 해가지고요, 독선적이 되는 사람, 독선적이. 한 번은 대전에서 뛰었는데 외제에서 온 청년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 계신데. 그때 이제 수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도들이 복음성가를 너무나 몰라가지고 이 복음성가, 새로운 복음성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수요 집회 때 잘 나오는 자매님 한 분이 좀 복음성가를 많이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그럼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라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건 뭐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찬송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정보를. 근데 이제 걔가 그렇게 걔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주관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했나 봐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아서 난 이렇게 배우지 않아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불편한 사람은 뭐예요? 지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할 뿐인데 이걸 마치 그만큼 자기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독선이라고. 독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자,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야.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머물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으로 인해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제한을 받아요. 그분들이 행하신 그 사역 안에서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뜻을 행하라며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게 제한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또한 주님께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말 그대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독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성령님과 함께 정말 모든 것을 사성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 그런 이제 독선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마음이 평안했는데요. 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전도하러 가자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해 봐? 전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라고지. 그렇잖아요. 뭘 그런 걸 기도해 봐. 마치 막 모든 걸 기도해 가지고 막 사성어도 기도로 응답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군포 번원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골치 아파요.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찬송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서 불러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양반이 이제 찬송 선택하다가 몇 정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찬송이 아니야. 정정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청년이 성령님도 실수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깨어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이러한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해가지고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행한다고 해서요 우리는 기계처럼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이르는데 이르게 하실 그런 보혜사십니다. 자, 이분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어떤 데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우리 에베소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특별히 그 17절 이후를 이제 쭉 보면 그 말씀 끝에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30절 한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그 17절 이후로 특별히 25절 이후로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 이어짐 끝에 이 말씀 하셨어요. 자 한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과거에 육에 속했던 사람이 했던 것처럼 행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이 거듭난 사람다운 이런 생각, 거듭난 사람다운 이런 말씨, 거듭난 사람다운 행동 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옛사람이 행했을 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근심하세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이 소멸하는 말은 완전히 성령님이 고갈되는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양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조그마한 영향력도 이제는 발휘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었어요. 창세 6장 같은 사건이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참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이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값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 그대로는 우리에게 다시 임하지 않겠지만 정말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위에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늘 성령님을 의식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전장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이루가 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가 참 주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분을 우리가 참 바라보지 못하고 참 무시할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자백드립니다. 이러한 저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참 우리의 보혜사이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인해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